주일 아침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행기 하나가 정말 181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비행을 탑승했지만 고작 두 사람만 살아나고 179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분들을 위로하고 아직 위로를 더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판에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상들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죽으라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쫓지 않으면 거짓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이 우선시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아파하는 자, 이런 괴로운 자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전남 무안 항공사기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문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한 살아있음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 죽는 일, 또 내 삶 속에 내가 맞닥뜨리는 죽음, 이런 삶 속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죽음 속에서 우리는 끝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바로 본질을 발견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번에 무한 항공기 사고와 맞물려서 2024년의 끝, 그러나 우리는 2024년의 끝,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2025년을 향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전의 시간들은 돌려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때쯤에 끝,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간들로 이런 삶의 시간을 재조명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곧 끝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제한성을 깨우쳐 줍니다. 시편 90편 10편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70은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래요. 올해 살면 몇 살? 80세 이렇게 얘기해요. 10년의 차이인데도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건대 어떤 사람은 자랑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잘나고 못나건 간에 인생이라는 것은 한평생입니다. 70이든 80이든 한평생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요, 그곳에 주민을 만났어요. 북쪽으로 갔더니 그 아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시아의 그런 흑인들이 살더라고요. 그 흑인들에게 수명을 물어봤어요. 얼마나 사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말했던 이 말을 통역해 주는 분이 그분과 이야기하고서 대답을 해줬어요. 30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니 여러분들은 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잖아요. 30년을 살아도 그들에게는 한평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무한 사고로 인해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최하 어린이가 고작 3세 불과해요. 참 눈물을 적시우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엄마의 손을 잡고 3세 정도 되는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한 아이의 그 앞에다가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살아있는 아이, 떠난 아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살은 아이는 안타깝고 슬프고 누가 그 엄마나 그 주위의 가족들의 그 위안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겠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삶에 살아있는 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배경음악 끝나고 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다 제 핸드폰 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이 제한성이 있을 때 가치가 올라가요. 언젠가 한 번 더,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3세판.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안 왔는데 우리 중학생 한 녀석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더니 희귀 동전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희귀 동전 아세요? 저한테 관심이 많아요. 희귀 동전에 대해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2년짜리 500원짜리가 여러분 요즘에 얼마에 팔리는 줄 아세요? 5만 원에 팔린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83년 100원짜리가 얼마에 팔리는 줄 아세요? 만 원에 팔린대요. 그리고 72년짜리 50원짜리는 3만 원에 팔린대요. 집에 가서 찾으시겠죠? 왜? 이게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인생이 20년 남은 사람하고 1개월 사는 사람하고 분명한 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20년이 남은 사람은 정말로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게 삶을 정말로 계획적이지 않고 엉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1개월 남은 사람에게는 희귀성이 있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어요. 아시죠? 희생자들과 마지막 순간 가족과 애인과 친구와 딸과 전해졌던 이 소식이 CBS 노컷 뉴스에 당시 때 보도됐었는데요. 그 뉴스의 그 아픔들, 고통들,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4가지를 소개하는데,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남겼던 문자. 그리고 또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죽으면서도 킥킥거리면서,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안 간다 그러면서 여동생에 대해서 던졌던 오빠의 문자 메시지. 또 보면은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라고 던졌던 연인의 모습. 그리고 가장 또 슬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연인이 싸웠나 봐요. 기다리지 마,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여러분, 이 제한성 때문에 정말로 아침에 싸웠던 것,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라는 고통으로 생각했던 모든 요소들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9.11 사태 때, 테러 사태 때 뉴욕 쌍둥이 빌딩을 파괴했던 비행기 안에서 고도가 낮아지자 핸드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한 줄 아세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삶의 제한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이 터지고 문자가 터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화가 불가했을 때는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했는데 100%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는 바로 사랑해 라는 단어였습니다. 삶의 제한성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어요. 대구 희생자들이 남겼던 내용 중에 가장 눈물 나는 내용이 기다리지 마,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우리는 삶의 제한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제한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들어요. 변화하게 만듭니다. 시한부 인생 하루살이라는 홍용기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걸 누가 소개하는 글에 2가지 글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첫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매 순간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사세요. 또 하나는 죽음의 속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2024년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2024년 12월 30일이라는 오늘이 기필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니 죽니 그러면서 힘겨워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저 무한공항에서 사람들은 외칠 겁니다. 사람만 있었으면, 괜찮아, 사람만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일날 갑자기 박찬호 원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 항공기 사고가 난 그날에 친구의 딸이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또 딸이 또 죽었어요. 그냥 그 운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가족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자살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전에도 그랬고 두 번째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늘 방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딸의 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집사람 방을 한번 둘러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일 수 있어,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옵니다. 제한성 속에서 오늘 소중함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다투어도 다음날 깨면 정말로 나를 으앙으앙 거려도 다음날 문을 열고 잘 자나, 잘 있나 이러고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제한성 속에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2023년의 죽음, 그러니까 2023년이 완전히 가는 그 끝에 경험했을 때 여러분 2024년은 어떻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겠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겠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겠다, 어떤 사람은 살을 빼겠다,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를 막 바꾸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룹니다. 2024년은 좀 더 기도하겠지, 2024년은 좀 더 우리의 삶에 새벽 예배라도 좀 깨우면서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겠어, 여러 가지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 오늘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한 것처럼 또 2025년이 올 거고, 또 2026년이 올 거고, 또 2027년이 올 거라는, 우리는 이런 삶 속에 계속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것은 곧 끝을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곳에 온 모든 유가족들이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죽음들이 내 오늘 살아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대한민국의 바로 이 시흥의 신천동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죽음을 인지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문재인의 시인을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의 시인은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있어야 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살아있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삶이 죽음의 탄생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참 많이 했던 내용인데 여기 한번 또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맛본 것이 뭐냐면 바빌론 포로기예요. 나라가 죽었고, 예배가 죽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서 무너졌어요. 얼마나 참혹스러운지 에레미야 애가의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보면 가끔 가다 머리에서 뜨끈뜨끈 생각날 때 깜짝 놀라기도 해요. 아이들을 죽일 때 발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개구리 쳐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던 참혹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예배는 죽었고요, 자기의 삶의 시간은 죽었고, 선택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살 때 삶이라는 것은 이미 죽음이고 없는 삶이었어요. 오늘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삶의 시간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삶의 예배의 시간을 발견하고 삶의 장소를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됐어, 더 이상 성전에 가지 못해 라고 할 때 그들은 회당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끝이 그들을 새로운 삶을 재발견하게 만들었어요. 절망이 그들을 새롭게 깨워줬어요. 그들의 인생에 자포자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끝은 지금의 상태가 결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발견을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신 분 계세요? 거꾸로 물어볼까요? 세수 안 하신 분 계세요? 세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 중에 저랑 같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배철영 교수님이었어요. 서울대 교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글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어젯밤 죽었던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을 일깨우는 의식을 거행한다. 세수하지 않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다. 만일 내가 누구를 만난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세수를 생략하면 나는 그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 세수는 신기하게 단순히 손과 얼굴을 닦는 행위를 넘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겠다는 결심이다. 여러분, 세수라는 부분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있어요. 세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갑자기 옆 사람 얼굴 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에 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어요. 회개하고 지나가야 2025년이 새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2024년을 믿음의 눈으로 조명해야지 2025년을 새롭게 세수한 얼굴로 그 햇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똑같은 날이 될 것이에요. 어제의 슬픔이 내일도 슬픔이 될 거고 어제의 절망이 내일도 절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결단하는 믿음의 세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곧 죽음, 끝.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The End of Me라는 이런 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노래에 보면은 이 노래가 딱 노래를 불려지고 그리고 그 밑에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나요? 이 글이 있는데 그 밑에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은 어렵겠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점이 됩니다. 더 이상 내 힘도 경험도 통하지 않는 한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린 절망합니다. 우린 그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죽었어. 끝났어. 소망도 죽고 계획도 죽고 나의 방법도 죽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더 이상 기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46편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쉼없이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숭상하고 그 사람의 꼬봉이 되거나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만 소망이야,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연습해요. 여러분, 밤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밤을 맞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간, 물리적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밤에서 허우적거리고 힘겨워하다 보면은 어느새 새벽이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루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바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거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올 거야. 이것이 좀 더 길어져서 달이 되었고 이것이 좀 더 길어져서 1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밤, 죽음, 바로 끝이라는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소망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6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너무 역설적이에요.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에 살았던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포장됐던 그 마음들이 죽어져야지, 그리고 그 꺼풀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죽었던 모양들을 발견하고 회개와 또는 주님을 찾게 되므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4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 끝을 위한 우리는 쉼없는 연습을 해왔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했죠? 연수만큼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적응이 안 되죠? 이 살아왔던 날들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삶의 제한성을 깨달으십시오. 영원토록 살지 않아. 오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던 대상, 싫어하는 대상, 나는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불평했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그 제한성 속에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발견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의 바벨론 포로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참혹한 시간 속에 발견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내년에는 대통령 탄핵과 또 내년에는 뭐 이런 문제로 경제 문제로 IMF보다 더 심하고 정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이런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재발견하게 하시고자 원하는 당신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 앞에 서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은 뭘로 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끝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죽어지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를 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는 믿음의 2025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